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 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시고 또 이기적이시고 질투가 많으신 분이 아니신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 여자친구가 있는가? 네, 곧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정말 포용적이고 이해심도 많고 사랑이 풍부한 여자입니다. 그래? 정말 축하하네. 그런데 말이야, 만약 자네가 그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난 뒤에도 만약 자네 아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때도 자네는 그 아내를 두고 포용적이고 이해심도 많고 사랑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텐가? 아니요,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렇다네. 아마 자네는 분노할 것이고 그녀 자신에게도 불행을 초래하게 되겠지.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난번 저는 설교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창조 목적에 맞춰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자유롭게 해주시고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또 주님께서는 얼만큼 우리의 사랑을 또한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려면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결코 그저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충대충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또한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와 같이 주님을 또한 우리가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먼저 각각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혼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에 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은 지, 정, 의, 지성, 또한 감정, 또한 의지를 가진 사람의 그런 내적인 본질이자 또한 모든 행동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이나 이런 욕구, 또 어떤 행위에 대한 동기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속 중심에 있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또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에는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 속 중심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그저 어떤 입력된 정보나 아니면 시키는 대로 그냥 단순히 따라하거나 그것들을 쫓아할 수밖에 없는 한낱 로봇처럼 그런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봇과 다르게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 속 중심에요, 마음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또 어떤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뭔가에 대해서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사무엘기상 16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또한 잠언 21장 2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이렇듯 마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주목하시고 살피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욱이 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까닭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봉인하시고요, 그 성령님을 주신 장소가 다름 아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마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까닭은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투가 언제든지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영적인 전투가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또한 그분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이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와 또한 지혜에 있어서 이 땅의 모든 왕을 능가했던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또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열왕기상 11장 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 또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것도 마음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또 언제든지 이런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냐면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해당 구절을 단순 직역을 해보면, 너희 마음을 다하라는 이 말은 너희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온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변하고 바뀝니까?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반대로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픈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이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현재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슬프고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또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어떤 마음이라도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이 슬프거나 낙담되거나 힘들 때 그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즉 온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온 마음이란 단일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단일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단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다른 것과는 섞이지 않은 순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마음이란 불순물이 없는 하나의 마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어떠한 그런 욕심이나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뭔가를 주시고 안 주시고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안 들어주시고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온 마음이란 완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에서 이 완전함이란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과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함은 그 대상의 됨됨이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은 결코 흠이 없거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어떤 때는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그 탐욕스럽고 위선적이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실한 부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기가 생기자 그 책임을 그 우리아에게 떠넘기려고 어떤 거짓도 꾸몄고요. 또한 말미에는 어떻게 했냐? 그 우리아, 그 자신의 충실한 부하를 죽이려고 간접 살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 앞에 그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렬히 자백하고 용서를 받긴 했지만 누구도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다르게 평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내들로 인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인데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다면 주 하나님께 대해 다윗은 어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완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아비암이 유다를 통치했을 때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었는데 주님은 이를 두고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앞에서 행한 죄들 곧 자기 아버지의 모든 죄 가운데 걸었으며 그의 마음이 자기 조상 다윗의 마음처럼 주 자기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마음이 주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같이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그 밑에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헷 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비록 다윗이 그 우리아의 일에서 크게 죄를 범하고 또한 실패를 했으나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했고 또한 주님을 사랑했으며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처럼 완전한 마음이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완전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마음, 단일한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혼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은 문맥에 따라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영, 혼, 몸 중에 하나인 혼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사람 자체나 아니면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능과 관련해서 사람이 신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이 몸이라고 한다면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이고 혼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그 사람의 몸 안에서 그래서 지성 또한 감정, 의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또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우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이 혼과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대체 불가한 존재가 바로 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혼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몸은 무덤에 묻히고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전도서 12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다릅니다. 사람의 혼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서로 다른 장소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죽음 이후에 그 혼이 위로받고 또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또 다른 어떤 혼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고 또 자신의 혼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2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지옥의 고통 중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그 부자의 몸은 땅에 묻혔지만 그의 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그 고통 중에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혼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신 스스로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혼이 어떻게 죄들의 용서를 받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잘 주목해 보십시오.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제단 위에 피가 뿌려질 때 그의 혼이 속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오랜 동안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단 위에서 피를 흘려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짐승도 그 어떠한 짐승의 피도 사람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완전한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따라서 사람이 자기 혼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혼을 잃지 말라는 말씀과 더불어 또한 우리의 혼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내 혼을 지키라. 내 눈이 본 일을 내가 이룰까 염려하노라. 내 평생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노라.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내 혼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며 힘써 혼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의 혼을 지켜야 될까요? 그 이유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에 대한 신뢰는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고 근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나 평안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혼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혼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의 온 혼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혼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 모든 혼을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할 때 이 온 혼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혼의 정상적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완전하게 그렇게 창조된 창조물로서 영혼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영혼 몸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영은 여전히 사람 몸 안에 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은 육체적인 본능에만 충실하며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고 썩어가는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혼은 그 죄의 결과로서 죄들에 속한 몸에 딱 달라붙어서 그 몸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이 혼의 기능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도록 허락된 우리의 사람의 지성을요, 우리는 죄를 추구하고 또한 죄를 연구하고 또 죄를 또 발견해내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을 만족하도록 주신 이 감정은요, 죄를 즐기고 죄를 탐닉하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우리의 사람의 의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죄를 향해 달려가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순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영은 거듭나게 되었고요. 또한 주와 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혼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영적인 수술이 우리 안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건 바로 혼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에서 잡아내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성령님 안에 있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이런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혼은요, 더 이상 죄들에 속한, 육신에 속한 그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전처럼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거나 죄에 굴복하며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 우리의 혼은요, 우리가 가진 지성 또한 감정, 이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한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이런 혼의 기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는 혼의 모든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은 사람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총괄하고 있는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혼은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지성, 또한 모든 감정, 모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거나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감정이 메마른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포기한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현재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알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감정적으로만 주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의지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의미일까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쓴다고 해서 주님께 온전한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크게 또 낙심하고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힘만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제풀에 지치고 말았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정한 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시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일이나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나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이 모든 힘을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힘이 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부지런히 나가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또한 주님의 긍휼, 또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선하심 등을 우리가 발견하고 더욱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주님께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의미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힘과 어떤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 비록 몸이 약하고 또한 불편해서 병상에 있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또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것도요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실패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명령을 어떤 율법적인 의무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우리에게 무겁고 힘든 그런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패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하루 24시간 매 순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명령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정죄받을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그런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끝마침은 결코 율법의 폐지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셨고 또한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율법이 낸 모든 숙제를요 다 끝내셨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사람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시는 날 동안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항에 대해서 순종하셨고요, 전혀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도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 명령은 다름 아닌 하나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령에도 완벽하게 순종하셨을까요? 순종하셨습니다. 이 두 명령에 대한 완벽한 순종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 결과물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계셨지만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또한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 뜻에 따라서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또한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주님은 그와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그 마음은 단 한 번도 포기되거나 꺾인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마음은 그분을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만드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습니다. 욥기 7장 17절 말씀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나이까? 또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 마음의 결과로 주님은 십자가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혼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11절에는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로 자신의 혼을 쏟아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때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전혀 힘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친족 구속자가 자신의 친족의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또 하나의 율법으로 생각하면서 식상해하거나 터부시 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이 명령은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나는 아예 무시하겠어. 나는 아예 포기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차이가 있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율법적인 의무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진정한 원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깊이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원함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권면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 그 놀라운 변화를 확신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 이후로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마음은 천적으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은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는 정말 추하고 더럽고 가증한 것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를 사랑하고 어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서 사시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혼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힘쓰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올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을 알고자 계속해서 찾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려고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다름 아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손 안에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성, 또한 감정,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침같이 예비되어 계신 주님의 만나심을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힘과 관련하여 다음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주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힘입니다. 내 힘만으로 순종하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좋은 열매를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38편 3절 말씀은
그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 안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비록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지만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한층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과 제가 AI하고 사람하고의 차이점, 로봇하고 사람의 차이점은 마음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혼을 지키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의 모든 기능을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새롭게 하신 그 복된 위치, 이것을 제가 확신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이전과 다르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물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앞으로 주님을 더 아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제 지정의로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